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이세한 전도사님, 홍규, 지훈, 자연, 히라, 지은, 주희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람들끼리 말싸움이 붙었을 때 법정으로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재판관들이 그 문제를 판결해 죄 없는 사람은 석방하고 죄 지은 사람은 정죄할 것이다. 만약 죄 지은 사람이 맞아야 한다면 그 재판관이 그를 자기 앞에 눕히고 그 죄에 알맞은 만큼 매질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매질이 40대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40대 이상 매질을 한다면 내 형제가 너를 비열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 소가 추수를 위해 곡식을 떨려고 밟고 있다면 재갈을 물리지 마라.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으면 죽은 이의 과부는 나가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 남편의 형제가 그녀를 데려가 결혼해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여라. 그녀가 첫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해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여라. 그러나 만약 한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과부가 된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내게 형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이 그를 불러 말하라. 만약 그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과부가 된 그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로 올라가 신발 한 짝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자기 형제의 대를 잇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여라. 그 사람은 대대로 이스라엘에서 신발이 벗겨진 가문으로 알려질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일인데요. 어떤 일이냐면 사람들끼리 말다툼이 붙었을 때 이제 법정으로 데려가서 재판관들이 문제를 판결하잖아요.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이렇게 판결해서 죄 지은 사람은 이제 때려야 되면 죄 지은 만큼 때리는 거래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매질을 40대를 넘기면 안 된대요. 이게 아마 40대를 넘기면 죽나 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편지에 보면 바울의 서신 중에 그게 뭐냐면 이제 이 구약의 이 시대에 40대는 넘기면 안 된다는 그 룰이 있어서 39대씩 때린 거죠. 이걸 지키려고. 근데 사실 40대를 넘기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때리는 맞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40대 이상 때리면 내 형제가 너를 비열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 근데 이 내 형제가 이 표현이 영어에는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비열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 죄 지은 사람도 아니고 내 친형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 이제 재판을 요구한 사람이에요. 이세한 전사님이 죄를 지었어. 그럼 내가 화가 나잖아. 그럼 이세한 전사님이 한 50대를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50대를 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나는 되게 억울하겠죠. 난 진짜 더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런데 그런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문화, 그 요단강 건너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이어서 이어서 또 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이제 형제를 위한 일인데요. 이건 뭐냐면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은 거예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과부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내 친형제나 친척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그러니까 내 친척이 그 죽은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형제로서의 의무인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대를 잇는 것이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이름이 없어지고 이름이 없어지면 그들이 받을 땅이 없어지고 완전 사라지는 거라서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의무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를 잇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화와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 사람이 자기 형, 예를 들어서 형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지 않으면 그 과부가 당당하게 그 형제를 데려다가 장로들한테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문에 있는 장로라 그러잖아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있는 장로한테 얘가 형제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장로들이 그를 데려다가 너가 지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과부가 된 그 형제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신발 한 짝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 형제의 대를 잇지 않는 사람아 라고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발 벗으면 돼 이런 게 아니고 형제들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의 문화로는 잘 이해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 이제 룻이 남편이 다 죽고 시어머니랑 같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 죽은 남편과 제일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가 있었죠. 근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더 가까운 친족한테 너가 좀 대를 이어줘라. 보아스 그 룻하고 결혼해서 그랬더니 내가 할게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런데 결혼해서 아들만 낳아주는 게 아니라 그 과부랑 그 시어머니까지 돌봐줘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럼 나한테 손해인데 나 안 할래. 그래서 신을 벗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견보다 이 가족과 공동체를 살리는 게 우선인 공동체였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 건너의 공동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실까? 근데 우리가 신명기 앞에부터 같이 쭉 읽고 있지만 내가 혼자서 지킬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 혼자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옆에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내 감정에 막 몰입해서 살다가 내 감정을 바라보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리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생각해 보면 공동체를 위해서 죄인을 벌할 때 형제들에게 비열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멈출 수 않은 사람이 되는 거고 또 형제를 위해 내 친척을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형제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흐름과는 좀 다르죠. 그러나 나의 감정에도 충실하되 내 이웃까지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내가 없이 공동체가 가능한가? 공동체가 없는 나는 과연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좀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를 위한 삶이 곧 그리스도의 삶임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묵상 나눔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청년들이나 누가 이제 보거나 안 보거나 이제 상관없이 이제 혼자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같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묵상을 나눌 때 되게 힘이 되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주는 그 힘이 참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우리 교회 공동체니까 같이 말씀 안에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각자의 의견과 각자의 생각도 정말 중요하지만 서로를 위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씩 포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보다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좀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그 공동체들이 모인 곳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매일매일 마주하고 또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잠들면 다음날 눈뜨기가 두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내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또 우리가 이 밤에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함께 신뢰하며 또 함께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과 위로를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